할렐루야.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끝절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행렬,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들과 측근들의 생명을 지켜야 했고 훗날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왕좌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저지른 이 일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렇게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신다고 하니 당연히 언약궤는 다윗 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사독과 그 주변 레위 사람들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독이 스스로 여봐라,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에 모시고 온 게 누구냐? 바로 다윗 왕 아니시냐? 사울은 왕이 되어 있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진심 어린 그런 사랑과 충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 그러니 다윗 왕이 가시는 곳에 이 언약궤는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쩌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붙지 않고 혹이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다윗 왕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다윗 왕 앞에 이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죠. 다윗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진심이었지만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보시오 제사장님들, 그 언약궤는 본래 있던 자리에 다시 모셔두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크게 패하였죠. 그래서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오자. 언약궤를 메어오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쟁에서는 크게 패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신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약궤를 모셔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언약궤를 모셔둔 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정말 죄가 있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다시 돌려놓으라. 나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성숙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언약궤를 메우고 가는 대신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따라서 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도망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될 소식이 있다면 당신들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고 날쌘 친구들을 통해서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맞은편 언덕인 감람산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프며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특히 다윗 왕은 맨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급히 나오느라 신발을 준비 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맨발로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급해서 신발을 챙기지 못한 것이었다면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제 신을 신으십시오.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 신발 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해서 신발을 벗은 것이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람산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 언덕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진짜 영영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피난길을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의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은 아렉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중부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거짓으로 투항을 했던 가나안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죠. 자, 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풍습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할례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크게 도와주게 되는데, 그는 아렉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지난 시간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렉 사람 호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다윗의 친구, 이런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 많은 측근들이 있고 수없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던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며 도와주었으면 친구라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따라서 끝까지 다윗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또 말립니다. 후세요, 자네가 나와 따라간다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걸세. 그러지 말고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세요.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게, 왕이시여, 저는 압살롬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왕의 부친이시었던 다윗의 종이었는데 이제 저 다윗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살롬 왕을 위해서 저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라. 지금 압살롬 곁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대단한 모략가가 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옆에 붙어 있는다면 나도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압살롬 곁에 서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킨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억지로 나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라. 그리고 궁중에서 듣게 된 어떤 소식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싶으면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 그들의 편을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도망길은 정말 처량하고 정처 없어 보입니다. 정말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서 넉넉하게 챙겨서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무슨 말이나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고 또 먹을 것도 노자도 충분하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어쩌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될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그런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어리석은 신앙을,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가지 않는, 어쩌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잔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물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의지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각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또 모습을 보면 그 제사장들에게 또는 그들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연락책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척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자네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돕고 싶다면 나를 따라 이 도망길을 가지 말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있다가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소식들을 나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였던 후세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죠. 나를 따라가지 말고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주게. 그래서 압살롬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주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또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을 것이야.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한시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끝없이 밀려오죠. 힘듭니다. 파도가 더 이상 안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파도와 부딪혔는데 왜 아직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흔들리겠죠.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불편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